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북한 선교와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오히려 아르헨티나를 회복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저녁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수요 예배를 위하여 함호진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습과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른 우리를 한자리에 부르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걱정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저희 또한 지치고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약하고 작게 만들지라도 모든 순간마다 나를 붙들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고 시험에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찢기고 힘들지라도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며 교회를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며 문제에 부딪힐 때에 이겨냄이 항상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함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어 주님께 회개하며 이겨낼 힘을 주님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아르헨티나의 위정자들과 우리 중앙교회 직분자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이루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크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피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으시고 영이 강건하며 존경받는 성품을 지니시고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볼 수 없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해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 사람의 은총을 베푸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는 장면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것을 은총으로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이 어디에 나오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 3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 요나단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다윗도 이것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랑으로 또 언약으로 약속해 준 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은혜를 갚는 것을 표현할 때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그가 은총을 이야기하며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또다시 그가 베풀려는 은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 은총을 내가 반드시 베푼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은혜 갚는 것을 은총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입니다. 종종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랑, 자비,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긍휼, 은혜를 언급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고받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이고 일방적이지만 우리를 결국 변화하게 하는, 먼저 주시는 헌신의 사랑을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주는 것을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준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은총을 어느 정도까지 베풀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인 다윗이 줄 수 있는 한계의 노력이 바로 이 은총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노력은 정치적으로 보면 오해받기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집은 아직도 북이스라엘의 족속들의 도움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이길 수 있었고, 결국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는 분열 왕국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품고 은총을 베풀고 있다면 이 은총은 사울 왕이 가졌던 그런 악한 의도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1절에 3절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그의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잡아두었죠. 오늘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를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3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총이란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하면서 다윗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잘못된 모습의 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는 은총을 3절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에 이렇게 반드시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하려고 하는 이 은총을 꼭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는 은총, 이 절대로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인간적이고 불완전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언행인 거죠.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려는 신실함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인 양, 심지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대적인 것인 양 말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폐위된, 누구로부터 폐위를 당했죠? 하나님께로부터 폐위된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같이 그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결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폐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사울의 세력을 그냥 놓아두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이지만 예루살렘에 감금된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잊고
다윗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참자유를 주시는 은혜도 온전한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9장으로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 첫 단락부터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으로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력의 남용, 언어의 남용입니다. 인간적인 호의를 은총이라고도 하고 더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한다면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 것으로 끌어올리는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악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으로 끌어올림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더 많은 규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인간적인 실천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절대화한 잘못을 그들이 저지른 것이죠. 이런 다윗 왕의 잘못은 11장에 가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한 이 방향은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리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죠. 11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리고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작은 표현 가운데 그가 잘못 시작되고 있는 그 잘못,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시했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얼마나 큰 사건에게까지 전개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종종 어떤 것이 꼭 이루어지고 꼭 성취되길 원해서 절대로 반드시 꼭이란 단어를 우리의 고백 안에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인간적인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넣어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것 대신 내 주장, 내 생각, 내 요구, 내 것을 말한다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잘못된 우리의 자세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베풀었던 그 사랑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것 없이도 분명히 자신이 가진 것 그것을 다윗에게 줌으로 다윗에게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이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것이 진정한 요나단의 사랑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인간적인 것은 나의 인간적인 것으로 겸손하게 내려놓고 살아가며 고백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늘 저녁에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여 다윗이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보여준 사랑과 은혜 갚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것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그리고 어떻게 다윗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저희도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두 번의 고백이지만 이 두 번의 고백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고치는 귀한 은혜의 오늘 이 저녁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아버지 언행에 소금과 같이 고르게 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불의 마차인 우리의 입술을 정말 가장 온전하고 올바르며 적정하고 적당하고 적절한 말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다윗의 이 귀한 은혜와 언약의 사랑과 언약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기도로 응답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